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2년이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또 분파가 생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이제 결론적인 16장을 이제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사람에게 속해서 게바 편에,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 난 그리스도의 편에, 이렇게 편당을 나누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그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책망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은사로 인해서 큰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행하고 있는데, 은사주의가 되어짐으로 혼란해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이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5장에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15장은 여러 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장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느 편에 속했나,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느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제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은 첫사람이지요. 완벽한 천국의 모형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죄와 또 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정녕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 아담은 인간의 욕심,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죄에 매여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나, 이것을 정녕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를 44절부터 4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된지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오늘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담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비록 12절 이하에서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며 이들의 특종을
비교 분석했지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아담이지만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지요. 마지막 아담, 표현 뒤에 나오는 말과 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그 말은 마지막 아담 이후로는 다른 아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 같이 지금 아담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더 다른 아담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 다른 계보가 필요 없고 더 다른 그룹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담의 사역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은 인류를 이 땅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영이 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역시 그 말은 마지막 아담 이후로는 다른 아담이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열쇠는 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비록 영과 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언제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영이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격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관련성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는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육 있는 자와 신령한 자라고 4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이 없고서는 존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 자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육의 몸에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인 신령한 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육의 몸보다 더 우월한 것이지만 순서상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심겨줘야 하는 육의 몸이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령한 몸인 영이 우리 육의 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다시 말하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보관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영의 몸은 보관함, 곧
영을 담는 육신이 없이는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신령한 몸이 존재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육 있는 자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오직 성령과 관계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는 신령한 것이 자연적인 것을 뒤따르며 그것은 몸에도 해당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라고 47절에 말씀해요. 바울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기원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땅에 속한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천상적 기원과 아담의 지상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몸을 입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기원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아담의 기원을 땅에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다 모든 형용사들에서 나타나듯이 바울은 본체를 말하지 않고 기원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다루지 않고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신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49절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49절은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48절에서는 두 부류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 성도들이 이 부류에서 저 부류로 옮겨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두 부류 각기 대표적 머리들의 표를 갖고 있으며, 먼저는 아담의 표를, 다음 부류는 그리스도의 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는 역시 부활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선제적인 사건이요,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땅에 속한 자인가? 땅에서 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한 영인가? 신령한 영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부활의 참된 소망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